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가 더욱 생각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가슴이 아주 뭉클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당신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지난 몇 주간의 설교와는 상당히 제목이 판이하게 아주 이 역설적인 그러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멘붕이라는 말이 있어요. 멘붕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멘탈, 우리의 생각, 의식 이런 것을 얘기하는 멘탈이 붕괴되었다. 이게 멘붕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면이면 아마 멘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만화를 하나 띄웠습니다. 엄마 똑바로 쳐다봐. 그랬더니 아이가 쳐다봤어요. 뭘 잘했다고 고개를 드니? 뭐예요? 이거 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너 왜 대답을 안 해? 대답이 없어? 그게 이렇게 아이가 대답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어디서 말대꾸야?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들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바로 뭘 써요? 멘붕입니다. 즉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이럴 때 멘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이것은 이해되어질 수 없는 상황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앞절에 바로 오늘의 제목과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멘붕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예요. 멘붕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너 나랑 가족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자, 우리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자, 48절입니다. 12장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 내 가족 아니야? 무슨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 동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번역에는 형제라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낳아진 자녀라기보다는 우리가 성경 주석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배다른 동생들, 즉 아버지 요셉에게서 얻은 다른 어머니 전처에게서 나온 자녀들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어머니도 내 모친도 아니다. 내 어머니도 내 동생들, 내 형제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건 정말 멘붕 아닙니까? 어머니에게도 내 어머니가 아니고 형제들에게도 내 형제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즉 이복 형제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아마도 그 이후에 말하는 행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그들은 별 시답지 않은 동생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그저 별 볼 일 없는 이복 형제요, 또
그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새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했던 그 별 볼 일 없는 동생에 대한 소문이 그들에게까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예사 소문이 아니에요. 이 지금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아주 들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하여 사실 공감을 갖지 못했어요.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생애 활동에 들은 소식들에 대하여 당황하고 때로는 경악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찾아와서 그들의 강력한 의지와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못마땅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그 시절의, 그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존경받는 그룹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이건 아무래도 이 동생 예수가 이성을 잃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쨌든 형이니까 와서, 형제이기 때문에 강력히 그거에 대하여 제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실 때, 특별히 귀신을 쫓아낼 때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단의 능력을 빌어서 사기를 쫓아낸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이 마귀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갖고 있는 처한 입장에 대하여 곤란함을 지금 와서 뭐예요?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대담한 말씀에 놀랄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아까 처음에 나왔던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에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활동들을 중지하도록 설득하고자, 사실 예수님은 효자였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마음을 다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앞세워서 이제 자기들의 입장을, 그래서 좀 엇박지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표출할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자신들의 입장에 좀 호응하도록, 협력하도록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이 나타나기 직전의 행보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12장 앞에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는 신적 능력에 대하여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면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이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단의 행위로 여겨지는 이 귀한 사역, 오해하고 있는 이 사역의 본질을 깨달아 알았다면 그들은 그런 태도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을 부인하고 그 적대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유의 축복을, 용서와 죄의 사심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사유하심에 대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은 그 삶의 결과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예수 메시아로 믿는다면 어떠한 죄든지 그들은 사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것, 그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도저히 그들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거절하는 죄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목에 관계되는 말씀을 좀 한번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향하여 또 마리아에게까지도 내 모친도 아니요 내 형제도 아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성령을 거절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나와 함께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형제들에게 내 가족이 아니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끝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하고 교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터치를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이런 죄들은 사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뭐 하는 것? 성령을 뭐 하는 것이요? 회방하는 죄는 뭘 얻지 못한다?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시정하고 안전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하여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과정은 점차적이요, 거의 알아챌 수 없는 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한 줄기 빛이라도 우리가 무시하면 그 영적인 영향력이 감퇴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영향력이 감퇴되면 두 번째 성령의 터치가 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또 깨닫는 깨달음이 훨씬 감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터치하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를 하시거든요. 다가오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다가오실 때 그것을 한 번, 두 번 거절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완전히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어두움 가운데 빠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침례 요한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통하여 반복적인 말씀들이 계속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한 번, 두 번 거절하는 일을 통하여 나중에는 당연히 자신들이 결정한 결정이 온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과정의 제목이 뭐였죠? 오늘 11월 15일 제7과의 과정의 제목이 뭐예요? 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길들이라.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요즘 잠언을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잠언 우리가 지난주에 21장까지 나갔어요. 지금 계속해서 잠언에서 반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입에 대한 것, 혀에 대한 것인데요. 특별히 성령의 거역함에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32절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면서 이어서 부연 설명하기를 누구든지 말로, 뭐로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누구를 거역하면, 누구를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이 없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를 정할 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말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은요, 품성을 나타내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 사람 참 말을 험하게 해. 저 사람 참 말을 가볍게 해. 저 사람 참 말이 많어. 저 사람 말은 참 부정적이야. 저 사람은 항상 비판적이야. 저 사람은 항상 이야기만 했다면 남 험담이야. 라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품성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 이 말은 그 사람의 삶과 품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삶과 품성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로 자기가 말해놓고 또 그 말에 뭘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역, 그분의 하시는 일이 이거 분명히 예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의 하시는 일이라는 걸 마음에 이성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뭐예요? 비판적인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귀의 왕으로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대하여 자기들이 엎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해놓고 말에 다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맞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들이 받을 불이익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이 던져놓은 말에 대하여 다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점점 다시 증폭되고 되돌아오면서 그게
굳어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처음에 예기치 못했던 입장에 사단의 대리자로서의 입장에 서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심의 말을 한번 던지지 않습니까? 우연찮게. 글쎄 말이야, 그게 이 말을 던져놓으면요, 의심하지 않았어도 점점점 의심의 마음가짐으로 영향을 미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 한마디, 누구에 대하여 비판적인 말을 하나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던진 말이 영향이 와서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갖게 되냐면 계속적인 비판적인 시각으로 내가 쏠리는 경향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던진 말이 결국은 내 자신의 삶의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과 판단이 옳은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던지는 말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말이 결국은 나를 그런 쪽으로 내 인생을 몰고 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깊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성령께 굴복하여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통념,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저가 뭔데? 라고 던졌던 그 말에 그들 스스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들을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라 부르시고 내 가족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유가 갈려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여전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 그 형제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아셨기 때문에 바로 48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냐. 즉 혈족이라 할지라도 그 의식 가운데 성령의 터치하심,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부르실 것인가? 너는 내 가족이라, 너는 내 가족이 아니라 라고 부르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가?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바로 하늘 가족을 묶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한 주님의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 바로 49절부터 나옵니다. 혈연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내 가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49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어. 한번 우리 49절 5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혈육적인 관계가 가족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다른 관계가 그것을 이루도록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뻗치는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바로 하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멘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님과 혈연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저 한국의 어느 자락에서 태어나셨는지 모릅니다. 어느 가문의 자손인지 제가 여러분들의 족보를 다 펼쳐보지 못했어요. 그럴지라도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길을 내민 손길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과 저는 누구든지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야말로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뭐예요? 하나의 관습 또 관례, 전통 이런 거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떠나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졌던 혈연적인 입장을 내세우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그동안 뭐예요? 이루어왔던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들이 내 가족이요 형제요 모친이라 하신 것은 성령의 터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령의 역사심으로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치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귀하신 마태복음 12장의 장면을 엘렌 G 화이트이 시대의 소망에 기록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썼어요. 엘렌 G 화이트이 이것을 쓸 때의 그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로 그들을 가리켜 나의 모친이요 나의 동생이라 나의 형제라 하셨던 것처럼 저를 가리켜 여러분을 가리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이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들이라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부여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혈연관계가 아닙니다. 엉뚱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쌓아온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대의 소망 327쪽에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께서는 그러기에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한 분이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구주가, 시작.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께서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한 분이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남편보다, 여러분의 아내보다, 여러분의 자식보다, 여러분의 애인보다 예수님이 더 친밀한 분으로 다가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서셨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를 가깝게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목으로 읽었던 주께서 당신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성령의 삶을 살지 않으면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러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분의 손길을 부여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한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침례식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 덧없이 살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에 구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박채영 자매,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시인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만남이 있답니다. 정채봉 씨가 쓴 책에 이런 만남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랍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요. 이렇게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혀납니다. 이게 가장 잘못된 만남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이 보대 끼고 비비면 냄새가 자꾸 나요. 두 번째,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랍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요. 그러다 얼마 지나면 실증나서 시들었다고 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에요.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잘 쓰다가 이제 번아웃돼서 힘이 다 닿을 때는 그냥 쓰레기통에 어떻게 해요? 분리수거도 안 하고 던져버려요. 그 다음에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워버리는 만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뭐라고 그래요?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왜 비르면 손수건인가?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만남으로 오셨어요?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까? 저는 여기다가 더 가서 십자가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피가 다 빠지고 심장이 파열할 만큼 애절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온 우주를 다 포기하고도 포기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오신 그 만남이 십자가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오늘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만남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 그 뜨거운 존귀함으로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으로 부딪혀서 자꾸 냄새나는 만남으로 하지 마시고요. 꽃송이 시들면 버리는 것으로 저거 하지 말고, 이제는 유효기간 다 끝났어, 내팽개치는 이 뭐예요? 배러리 건전지 같은 만남이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만남이에요? 손수건 같은 만남, 십자가의 만남. 이 만남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뇌가 자신의 모습을 5배나 더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인식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자신이 남보다 5배가 더 이쁘고 잘났다고 인식한대요. 착각이지요. 그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들 손수건 같은 만남 못해요. 이제 바꾸세요. 성령의 터치로 내가 5배나 더 잘났고 이쁘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5배나 더 잘났고 이쁘다고 보이는 그런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주변 한번 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이쁘죠? 아닌데요, 내가 더 이쁜데요. 그런 표정들이에요 보니까. 어때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보다 더 몇 배나 더 이뻐요? 또 5배라고 하니까 5배만 그렇게 너무 정직해. 그게 성령의 터치입니다. 아셨습니까? 뒤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옆에 앉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옆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앉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뒤에 앉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5배나 더 이뻐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터치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멘붕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세상이 무너져도 내 가족이니라 라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9절로 50절을 읽으면서 마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녀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변함없는 하늘 가족, 주님의 가족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